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완주라.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석달을 좀 더 가. 청결한 뒤로 양심으로 좀 더 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디모데 우선은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AD 67년에 그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랍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쓰게 된 동기는 교회가 자꾸 타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태주의와 히랍의 철학과 그 많은 그 오염의 요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고 다른 것과 섞일 수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살아있을 때는 그게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 증인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증인들이 하나씩 죽고 질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들이 그 다음 물려받은 지도자들이 질이 아마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문제는 히랍 철학이 제일 이제 강하고 또 유태교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았지만은 이런 것을 교리나 조직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순수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시대는 뭐 삼위일체인지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 증인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하나씩 죽고 그 어떤 교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이론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리나 성경이나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교리라는 것은 마치 금붕어가 그 어항 속에서 움직이는 걸 잘 관찰해서 금붕어는 이런 습관이 있다. 금붕어는 이렇게 살아나간다.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
교리를 가지고 금붕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꼭 결혼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 과학적인 지식은 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무슨 이론이 있고 책이 있고 이럴 수 있지만은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는 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교리로 될 일이 아니다. 하도 성경을 읽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교리가 되고 또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만들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신학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걸 동원해서 그 순도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아버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제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1차적 생명은 기계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배고프고 시간이 되면 졸리고 이거는 운전할 때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해도 그 위험한 거 알아도 이렇게 아무리 안 졸라고 해도 안 돼요. 중간에 세워놓고 자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생명이 1차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생명이 무슨 정신이나 혼이나 활동이나 이거는 물론 육신보다는 조금 높아도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뭘로 지어졌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차원이 높은 곳이죠.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1차적인 생명이나 2차적인 생명이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영원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봐야 되고 살려주는 영으로 봐야 되지. 1차적인 기준이나 2차적인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립니다. 대구교회는 특히 헷갈리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삐뚤어지고 말도 삐뚤어지고 체질도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원위치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그 사람이 인격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은 종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성전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창고를 짓기 시작하고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은 이게 노예 생활할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동거할 백성이다. 이렇게 메신저를 보낸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월절을 통과하도록 해서 이제 광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광야에 왜 나오느냐?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도록.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산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순자 자매가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저기 애굽으로 갔다가 뭐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다 돌아다니게 좀 얼굴이 좀 끓는데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또 성전이고, 성전은 또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왕국이 이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이건 성전에서 추방된 것이고 왕궁에서 추방된 것이죠. 왕궁에서 추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왕자처럼 이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빈민굴에 가서 딴 따라들하고 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게 거지 왕자 그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는 왕궁에 살아야만 그 왕자의 대접을 받을 건데 그 영역을 벗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헷갈려요. 내가 진짜 왕자로 태어난 건지 거지로 태어난 건지 내 뿌리가 분명치 않다 이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뿌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 내 출신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게 원래 내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자리를 잊어먹어요. 그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창세 이전에 벌써 이미 우리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사탄이 있기 전에 이미 정해졌는데 사탄이 있는 이후에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생각하니까 헷갈리지. 하나님도 사탄이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 이것은 벌써 병이 든 얘기 아닙니까? 이제 환자복 입어야 되지.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거기 주는 거 먹어야 되지. 또 밖으로 나올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다 나으면은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빨리 하루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병원은 비정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비정상적이고 전부 비정상적으로 생각해요. 세상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오직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죠. 마이크가 아무리 뭐 멋있게 만들었어도 이게 확성이 안 되면 말짱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무리 뭐 행복하다 겉으로는 행복해도 내가 법계를 내 속에 품고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도 엉터리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이 훔쳐가 버린 그 법계가 훔쳐가 버려서 이 성막 자체에 법계가 없어요. 법계가 없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성전이 있으나 성막이 있으나 다 헛일이라. 법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내용인데 내용이 빠져버리면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또 궁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가장 안정된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다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노쇠 그릇을 만드는 데를 안성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 노쇠를.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성 예. 그래서 이제 딴 데서 녹그릇을 만들어봐야 잘 못 만들어요. 안성에서 만들어야 진짜 녹그릇이다. 그래서 안성 맞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딱 지어졌으니까 법궤를 딱 집어넣으면 안성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개가 빠져버리면 안성맞춤이 아니라, 내가 양복도 잘 맞추는 집에 딱 맞춰서 입어야 내가 편하지. 이생하게 그 양복쟁이가 잘 재는 것도 잘 못 재고 재단도 잘 못하고 재봉도 잘 못하는 양복쟁이들이 옛날 많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맞추면은 영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힙부가 크기 때문에 바지를 넉넉하게 안 만들어주면 앉으면 쭉 나가버려요. 얼마 전에도 이 바지가 쭉 나가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문병 갔는데, 우경이 아버지 병원에 문병 갔는데 바지가 쭉 나가버려요. 왜냐면 힙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그걸 그냥 탁 조이게 만들면 그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안성맞춤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체질을 잘 보고 체형을 잘 보고 거기다 옷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뭐 적당히 맞춰버리면은 그 입는 사람이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같이 맞추면 딱 맞게 그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오죽 꼼꼼한 분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사탄이 돌아버렸어. 하나님 심장은 훔쳐가 버리고 지 심장을 넣어버렸으니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하고, 이 방황이란 말은 내용과 껍데기가 맞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없는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야참어 화를 내고. 아멘. 그 말은 안정성이 없다. 네, 그랬잖아. 안성맞춤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모든 게 안성맞춤이라. 계획하고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집안에서 막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밖에 가가지고 신경질이 이게 덜 식었어. 그러면 지나가는 막 강아지 새끼 배를 차고 말이지. 괜히 막 쓸데없는 일에 막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화를 막 내고 막 싸우고, 그건 집안에서 좋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너무 행복하면 밖에서도 그대로 행복이 계속 흘러나갈 건데, 이 집안에서 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야차하면 싸우는 거라. 싸우고 또 뭐 성이 안 차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싸움 걸려고 끌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담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노새는 반드시 안성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엉뚱하게 뭐 포항에 가서 맞춘다든지 뭐 제주도에 가 맞추면 이 노새가 안 맞아요. 절대적으로 임금님이 딱 지명을 해놨어. 안성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 왕궁에 쓰는 모든 거는 안성에서 맞춰라. 이렇게 명을 해놨는데, 돈이 좀 싸다고 딴 데 가서 맞춰버렸다니. 이건 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녹이 쓸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소리가 노새 그릇을 딱똥 튀면 막 종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막 속에 잡티가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가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임금님이 다시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모든 게 안성맞춤인 하나님 나라.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또 장치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우리도 완벽한 인생이 될 건데, 뭐가 삐딱하게 안 맞기 시작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맞춰도 안 맞추는 거야.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뭐 아무리 끼어도 있는 게 이상한 거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본성과 계획과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지 맘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파가 하나 생기고,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또 파를 하나 만들어버리고, 또 신학교 또 하나 만들어버리고. 신학교가 수십 개예요. 큰 교회는 또 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연령, 비연령이라 하죠.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이게 코에다 걸었다 귀에다 걸었다 이러는 거야. 아 귀에만 걸어야지 귀걸이는. 그걸 막 코에다 달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배꼽에다 달고 다니고 요새는 뭐 피어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박에다가 아 귀걸이만 딱 하나 달면 그만 끝이지. 뭐 코걸이에다가 뭐 요새는 혀도 구멍을 뚫어가 다니더라고. 와 참 미쳤어. 그러니까 마이만 닮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걸 복잡하게 해석을 해요. 시계는 뭐 하려고 만들어놨습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근데 뭐 시계를 금으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 장식했는데 시간은 안 맞아.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을 떠나가니까 항상 그랬다 이거지. 겉으로 멋있게 장식을 해놨는데 시간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겠어요? 다이아몬드로 막 장식을 해놓고 아마 금딱지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시간은 전혀 안 맞아. 그 내필일 수도 없고 막 곤란한 거라. 자, 산삼을 캐러 갔으면 산삼만 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산삼 캐러 갔다가 뭐 도라지도 캐고 뭐 더덕도 캐고 뭐 다 캐다가 막상 딱 집에 오니까 산삼은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우리 충주에 있는 영수 형제는 너무 아버지가 일찍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너무 일찍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내한테 아버지를 하지 마라 죽이겠단 말이야 이랬답니다. 너무 일찍 아버지가 됐어. 남한테 창피한 거야.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 최우선인데 창피한 게 최우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랑 못 부르는 것이 인생의 제일 비극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첫자리고 하늘인데 그러니까 하늘이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정신병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영수 형제도 뭐라고 얘기했든 아버지는 나를 운명적으로 사랑한다 이걸 알았으면 정신병이 안 됐을 거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 핵심이고 그게 법계다 이렇게 알았으면 아들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했을 건데 법계를 놓쳐버렸어. 블레셋 사람이 훔쳐가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내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이게 헌법 제1조라. 근데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게 되고 이제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니까 할 수 없이 정신병을 또 한 일생 동안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법계를 놓쳐버리면 이 인생이 다 우주가 혼란이 돼버려. 법계를 되찾으면 우주가 다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을 전체 뭐 다 알아도 하나님 마음을 내게 모르면 헌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위치에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딱 가는 것이 성경이 있는 이유고 성전이 있는 이유고 모든 게 있는 이유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기품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걸? 사람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막 튀쳐나왔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자기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은 내가 살아났다. 죽은 인생이 살아났다. 사탄에게 졌던 내 인생이 이제 사탄을 이기게 됐다. 진실을 놓쳐버린 내 인생이 이제 진실을 되찾았다. 이게 진짜 부활이다. 부활. 사건이 부활이 아니고 내 위치를 되찾은 게 부활이다. 이렇게 자기 속에서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남이 미쳤다 하든 말든 이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 우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동산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신성에 참여하게 됐다.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모든 걸 다 뒤집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게 된 거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됐으니까. 뒤집으면 이제 옳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속에 자기를 넣고자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핵심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하나 되면 제일 행복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모든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다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함으로써 왕임을 증명한다. 진실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 무궁한 생명이란 말은 좀 어려운 해석이고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destructible life. 그러니까 destroy가 하는 거는 파괴하다 이 말인데 indestructible이니까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생명, 흔들리지 않는 생명, 변치 않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이 지진이 나도 하나님은 지진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분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또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생명을 먹을 자다. 이렇게 아니까 딱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딱 아주 맞잖아요. 이게 이제 둘이 딱 맞는 지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막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막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딱 그렇게 딱 맞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냥 딱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딱 조건이 맞는 거죠. 이 나무들은 뿌리만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끊임없이 산다네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거기 캘리포니아 가면 그 나무들이 3,500년 수령이 3,5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도 올리브 나무가 예수 시절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나무는 한없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마구잡이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딱 맞도록 만들었다. 아버지하고 딱 한 마음이 되면 제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다. 그 마음이 항상 아담 안에 있어요. 나를 조금 더 머리가 좋게 만들든지 조금 더 이 좀 뭔가 하나님이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아담들은. 근데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한테 딱 내 분량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성식이 형제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국어가 제일 중요하대요. 국영수가 제일 좋아하는데 왜 국어가 중요하냐면 그거는 주제파악. 에? 주제파악. 그렇지. 주제 파악을 잘해야만 되기 때문에 국어가 중요하대요. 수학은 또 왜 중요하냐면 분수를 알기 위해서. 그래. 수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는 왜 중요하냐면 남의 말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국영수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게 외국어잖아요. 남의 나라 말이지. 우리가 워낙 애굽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부 외국어처럼 들려. 그 알아듣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영어도 어느 날 기가 팍 뚫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해. 주파수가 딱 맞아요, 어느 날. 그러면 이제 물리가 터지죠. 혀도 풀리고 귀도 풀리고. 어느 날 뭐 영어가 마치 내 모국어처럼 되는 날이 딱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만둬 버려요. 비행기도 그러잖아요. 그게 뭐 활주로를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고도에 이르면 이게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너무너무 안정된 고도에서 그때는 막 기름도 많이 안 든대. 그냥 미끄러지듯이 비행기가 가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어도 어느 날 그날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막 영어가 너무 쉬운 거라. 그리고 미국 사람 지나가면 우리 저 모국어 이 고향 사람 지나가네.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옛날엔 미국 사람한테 도망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 가네.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전부 우리 식구로 보이면은 그게 이제 진짜 성공한 거예요. 놀래라. 너무 신기하죠. 뭔가 많이 됐죠. 비행기가 이제 안전 고도에 갔다 이 말이잖아. 독수리가 무풍지대에 갔다 이 말 아닙니까? 독수리가 무풍지대에 가야 진짜 독수리다. 땅에서 기어다니면 이 발이 오그라져서 너무 걷는 게 힘이 들어. 근데 날아서 고도에 딱 무풍지대에 가면 너무 쉬운 거라.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너무 힘이 들어. 사도 바울도 힘이 들어. 근데 로마서 8장까지 독수리가 무풍지대에 내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왔다면 그 말이다. 내가 무풍지대까지 진짜 왔다. 교회에 와서도 맨날 바람 맞고 말이지. 교회 왔다가 또 이게 내 집 아닌갑다 또 티 나가고. 근데 무풍지대에 딱 가면 티 나갈 일이 없어요. 독수리가 무풍지대 갔는데 뭐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게 무풍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6.25 때 고생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공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북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미국 놈을 몰아내자 그런 노래를 매일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막 자기도 공산당 될 뻔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국립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없더래. 그래서 이제 다시 공산당이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공산당 됐겠지 목사님도. 그래야 이북으로 올라갔을지 이제 잘 모르죠.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이 이 모든 복음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쉬워졌잖아. 사도들이 없었으면 이게 먼 나라 얘기라. 무슨 뭐 죽었던 사람이 살만에 살아나고 뭐 돌무덤이 열리고 뭐 어떻게 뭐 승천하시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거 뭐 완전히 무슨 신화 같은 얘기지. 근데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 다 믿을만해. 조금 어려워도 기다리고 참게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믿을만한 증인들이 없었으면 예수의 복음도 전파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산 증인이 필요하다. 너희는 나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책이 필요하다 이러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막 성경을 가르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나의 산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 시골 완도에서 뭐 한 30평 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이게 뭐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이 분반 공부할 뭐 방도 없어. 전부 막 몰아 때려 넣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야 이 조건이 너무 힘드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소화하기 쉽도록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설교대회에 나가서 전 도에서 1등을 했다 갔잖아. 악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조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복음을 더 쉽게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점점 애를 먹이니까 우리를 점점 더 쉬운 복음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태어났습니다. 아멘. 너무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그런 방안을 우리에게 해결책을 이 전에 만약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요. 악조건에서 더 좋은 선생님이 나온다. 이 여름 집회 때 가면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는데 이제 교회도 짓고. 옛날에는 막 애들이 뛰댕기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데요. 다른 목사들이. 만약 안 떠들었으면은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해도 뭐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근데 막 떠들지, 잠자지, 뭐 애들이 난장판이지. 그런 데서도 말씀을 해가지고 싹싹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하여간 이 설교를 우유를 야구르트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발효시켜가 향을 넣고 이렇게 맛있게 소화 잘 되게 해가 줘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밥을 잘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먹으니까 요리를 너무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 쉬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깊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무슨 도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강력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더 낮고 더 쉽고 더 깊은 생명으로 우리가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음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나에게 어려운 장애물을 놨기 때문에 내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복음을 주신다. 더 깊은 복음을 주신다. 더 전진된 복음, 능력의 복음을 주신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더 나은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사탄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 계속 쫓아오다가도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와. 계속 쫓아오다가도 새 예루살렘까지 못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은 한 번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새 창조하신다. 사탄이 계속 독을 먹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해독제를 계속 만드신다. 이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멈춤이 없는 복음이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 한글 성경은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쫓아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도저히 파괴될 수 없는 사탄이 손댈 수 없는 데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떠나지만 않으면 계속 더 좋은 게 나와요. 메뉴가. 아멘. 점점 더 좋은 메뉴가 나오니까 아멘. 인내심만 있으면 돼. 있네. 끝까지만 버티면 돼. 끝까지만 버티면 점점 더 좋은 메뉴가 나옵니다. 아멘. 끝까지만 버티면 더 좋은 복음이 더 파괴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이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도저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 사탄이 망칠 수 없는 생명이다. 우리 인생을 망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망쳐지니까. 하나님의 하여금 우리 인생이 어찌하든지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도록 계속 은혜를 부으신다.
기름을 계속 부으신다. 더 좋은 메뉴를 계속 개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는 기가 막힌 요리사죠. 하늘의 요리사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 왔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곳이고 영원한 끊임없는 잔치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